찬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은 그 말씀의 주인공이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사밧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여호사밧 하면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호사밧은 아합 왕과 북왕 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같이 교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이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또 비교적 선한 왕으로 성경에서는 여호사밧을 선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사밧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20장 20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에돔 사람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에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 전쟁이 싸움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시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면서 백성들과 의논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하여금 예복을 입게 하고 그들이 군대에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얻는다. 그래서 이 찬양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려주는 일생일대의 아주 중요한 그런 행적이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또 우리가 찬양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참 많이 거론되고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틀어서 7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로 보면 남유다로는 4번째 왕이죠. 앞에 보면 1대는 사울, 2대는 다윗, 3대는 솔로몬,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이라고 하죠. 세 명은 통일왕국이라고 하고요. 통일왕국 시대를 이제 지나서 나라가 나누어지는 분열왕국, 그리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서 약 한 140~50년간 기원전 586년까지 유다만 잔존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만 잔존한 그 왕국을 가리켜서 잔존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보면 여호사밧이 4번째입니다. 로보암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야, 그리고 아사왕, 그리고 여호사밧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사밧은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는 여호와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호와는 사벳,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죠. 판관, 재판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에서 이 사벳은 무슨 뜻이냐면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름은 여호와는 재판관이시다, 여호와가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이름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그의 부친 아사왕이 지었다라고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의 부친 아사왕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한 왕입니다. 그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41년을 다스렸지만 35년간 그의 통치 35년 동안에는 굳이 아사왕으로부터 흠결을 찾을 만한 모습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아사왕이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었고, 물론 산당은 다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아사왕이 그런 아세라 목상을 찍고 또 태후에 그 아세라를 섬기는 태후의 왕위까지도 폐위시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구스와의 100만 명의 자신이 8만 명의 그러한 군사가 있었지만 100만 명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는데,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도와줄 이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아사 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태평하게 지냈던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의 마지막 36년째부터 41년째까지 약 한 5, 6년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이 39년 차에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가 죽게 되었는데 아사 왕의 그 마지막 통치 기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뒤를 이은 왕이고 그가 3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리고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죠. 그래서 60세까지 그가 왕이 올랐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 아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가 그래도 신앙이 굉장히 좋을 때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이름을 지었겠죠.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사 왕이 여호사밧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참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참된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아들아, 너는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마음이 그 여호사밧의 이름 안에 그의 아버지 아사가 바라였던 그런 바가 아닌가를 우리가 쉽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도요 굉장히 선친 그 아사처럼요 그의 통치의 그 모든 시기 가운데 초반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애쓰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역대하 17장은 이제 여호사밧의 등장을 쫙 소개를 하거든요. 그때 3절에서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행위는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이야기하겠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계속해서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냐는 폐역의 길로 갔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했지만 이 남유다도요 그러한 영향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사 왕 때도 한 번의 종교 개혁이 있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사밧의 시대도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남유다에서도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다 안에 들어와 있는 또 여러 우상들을 그가 철폐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요 그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7절 이하에 보면 역대하 17장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백성들에게 유다에 있는 중요한 성읍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요 그의 방백들 그러니까 신하를 이용하죠. 벤 하일과 오바댜, 스가랴와 느다넬,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서 가르치게 하였고라고 하는데요. 이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중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한 10사람 정도를 유다의 중요한 선후배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산당들 우상을 철폐하는 그런 일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알아야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하들과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내어서 유다 각 고을에 각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게끔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셔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로 하여금 유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 지역에서는요, 예물과 조공을 가지고 와서 바쳤고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도 바로 여러 예물들을 가지고 조공을 바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싸움에 능해서 주변에 있는 고을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아버지 아사왕 때는요, 그 군사력을 우리가 측정할 때 구스 세라와 함께 같이 전쟁하려고 할 때요, 58만 명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 때 이렇게 군사의 수를 살펴보면 116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요, 딱 아사 왕의 배, 2배가 되는 군사력을 얻게 돼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가 국가 방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하면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각 고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행하였죠. 그런데 여호사밧에게도 결점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남유다가 강하여지고 군사력도 상당히 올라오고 이러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좀 화친을 맺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유다도 여호사밧도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좀 외교수를 통하여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냐면 아합 왕의,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가문과 연혼하는, 혼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요, 제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대 왕을 PPT로 준비한 줄 알았는데 준비를 못했네요.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지만 북왕국은요,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 시기가요, 처음에는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리다가,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 아비야, 그리고 이제 아사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이 41년을 다스릴 때 아사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지를 아사가 그걸 보았어요. 41년 다스리는 기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여로보암 1세 아들 나답이 2년 다스리거든요. 여로보암 22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계속 길게 가지 못하고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북왕국은 바하사라는 3대 왕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보냐면 여호사밧에 붙인 아사가 41년 다스리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네? 이렇게 보는 거죠. 바하사가 24년을 다스리고요, 4대가 엘라라는
바하사의 아들이 2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왕조도 오래가지 못해요. 단 2대에 걸쳐서 끝나버립니다. 누가 반역을 일으키냐면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런데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고 7일 만에 끝나버려요.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당시 장관으로 있었던 오므리를 세웁니다. 왕으로.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새로운 왕조를 또 시작해요. 그래서 왕조가 지금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제 초대 왕이지만 바하사에 의해서 왕조가 한 번 바뀌었죠. 시므리에 의해서 2번째 바뀌었죠. 오므리에 의해서 3번째 바뀌어요. 이거를 누가 보냐면 남유다의 아사 왕이 41년을 다스리는 동안 왕조가 3번 바뀌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므리가 12년 다스리고 7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등극할 때까지 아사 왕이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아사 왕이 41년간 다스리고 죽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는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차가 되는 해에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될 즈음에 북왕국 이스라엘도요, 아합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 명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어떤 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시돈 사람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전격적으로 섬기게끔 하고 선지자들을 일으키고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하는 그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1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서로 연합되지 않아야 될 사람과 연합한 것이죠. 그리고요, 길랏 라못을 치기를 아합 왕이 권면함으로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청을 듣고 아람 군대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합은 거기서 죽게 되죠. 전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호사밧도요, 굉장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람 군대가요, 여호사밧이 마치 아합인 줄 알고 착각하고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호사밧이 그래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같이 사귈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어떻게 보면 우상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사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함께같이 조화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상관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는가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하고만 만약에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자와 함께 같이 조력하고 힘을 합치거나 또한 혼인하는 이러한 관계는 굉장히 다른 문제이죠.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 원치 않은 모습입니다. 만일 제가 예를 들어 점술가나 역술인이나 이런 사람들,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들과 무언가를 상의하고 그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어찌하여 아합 과군과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함께 조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요, 이 싸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요, 나가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면 에후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사밧의 선치인 아사와 그리고 여호사밧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 아사는요, 그가 36년 되었을 때, 그의 부친 아사는 36년째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라면 이제 하나님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당신이 요청하였더라면 아람 군대도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들을 당신의 손에 붙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사는요,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쾌하게 여겨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와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때 어떻게 하냐면 회개합니다. 그래서요, 역대하 19장 3절 이하로 쭉 보면요,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사법제도를 개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판결을 하도록 그렇게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사밧이 지난날의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은요,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그리고 남쪽에 있는 에돔 사람들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인 줄 아시죠?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생명,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만을 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딸들을 통하여서 이제 각각 아들을 하나씩 낳았죠. 바로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이제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에돔은 또 누가 조상이죠? 에서죠. 그래서 야곱의 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신지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해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과는 너희가 서로 다투지 말라라고 신명기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에돔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적반하장이지, 그러한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유다를 공격하러 온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군대가 적지 않아요. 116만 명이나 되니까요. 물론 그 군대가 계속해서 유지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수하게 많이 몰려왔는지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전쟁의 모든 그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백성들과 상의해서 군대에 앞세워서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여러 같이 찬양과 함께 악기와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예복을 입히고 그들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거를 찬송하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케 합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얼마나 많이 거두어 드리는지 3일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사밧 하면 늘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찬양의 위력, 찬양의 힘,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저는 찬양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목적이 당신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테일라라고 합니다. 테일라. 이것은 영어로는 praise 또는 song of praise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praise가요, 칭찬하다, 자랑하다, 떠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노래 이상입니다. 노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참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늘 신실하신 분이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요, 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떠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테일라는요, 이런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도 앞에 뭐가 붙어요? 송이 붙습니다. 송. 그러니까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도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게 하고 악기로 찬양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찬양과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특별한 노래 가운데는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테일라라고 했는데요, 이 테일라는 할랄이라는 히브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할랄이요, 바로 자랑하다, 축하하다, 칭찬하다, 영광을 돌리다, 빛을 발하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거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요, 노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노래 많이 합니다. 왜 노래를 좋아할까요? 노래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요, 사람들이 흥을 돋우기도 하고요, 또 군악대들은 왜 북을 치면서 그리고 또 군가를 부르면서 행진을 할까요? 용기와 힘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노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어요. 사람들이 또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들 때도 또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노래를 했을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노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기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옥토를 움직이시고 옥문을 여시고 모든 착고를 풀어주시면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 사바세계는요, 노래를 통하여서 모든 두려운 마음들을 다 물리쳐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고 위협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3일을 계속해서 전리품을 획득할지라도 정말로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승리를 여호사밧에게 보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로뎀나무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시고 유도도 많이 하세요. 유도하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찬양해야 돼. 좀 어색하더라도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 참 그걸 기뻐하시라고 하면서 우리의 찬양이 정말 드높아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서서 예배의 선봉자가 되시고 찬양의 선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의 소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로뎀나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귀한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물론 아쉽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또 위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로뎀나무 교회 온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놀라운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찬송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로뎀나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다음 세대들 그리고 모든 우리 청소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과 형제자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